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에서 2012년부터 선교사로 살고 있는 강 리빙스턴입니다. 혹시 저희 고향을 아세요? 저희 홈을 아세요? 제가 그런 질문은 다른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타이틀은 뭐죠? 킹덤 오브 헤븐. 예,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양회 말씀 중 천국행 유일한 티켓,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맛보기 시간입니다. 맛보기 시간. 우리 나세범 목자님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십자가 메시지를 자세하게 증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맛보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천국 가는 유일한 티켓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진 것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렀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새 신자 대부분은 하층민 출신이었으며 일부는 매우 악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떠난 후 아볼로가 왔고 그의 성경 가르침은 많은 신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그들 사이에 분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여러 질문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합니다. 그의 답변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목자의 심정과 복음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요 주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십자가를 언급하고 결론에서 부활을 논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복음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와 매우 유사한 다신교적이고 다문화적이며 황금 만능주의의 향락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영적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모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만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비밀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도를 깊이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1부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분열된 교회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각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인사 후에 바울은 4절부터 9절에서 감사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과 다른 전파자들의 증거를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동안 영적 은사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며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 은사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공고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서로 같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 기초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동의하기보다 세상 철학과 세상적 지혜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마음과 뜻이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즉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어떤 이는 나는 게바에게, 또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전해준 복음만이 참 진리라고 여기고 굳게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바울을 추종한 사람들은 개척 초창기 성도들이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고 공부한 유대인 출신 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철학과 수학을 배워서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에베소에서 만난 브리스겔라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라면 아볼로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견고하게 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보다는 탁월한 말씀씨로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를 더욱 좋아하고 추종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성향에 맞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아볼로를 추종한 사람들은
신학문을 좋아하는 진보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바가 고린도에 간 적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다수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소수였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을 중시하던 율법 보수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찐 복음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도 똘똘 뭉쳐서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아볼로조차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또한 말의 지혜나 웅변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었습니다. 제2부 십자가의 도 1장 18절에서 2장 5절입니다. 18절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이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멸망하며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 십자가의 도를 겸손히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 경력,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19절부터 25절에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비교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 선비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를 믿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학자나 과학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선포된 십자가의 메시지를 겸손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18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 모두를 벌하셔야 하지만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이 되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록 미련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26절부터 31절을 천천히 같은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것들을 빼앗아 이는 아무 이는 하나님 더 나아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곧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괜찮은 지위에 있었다고 말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신앙 횟수가 늘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분별력이 생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 날마다 내가 가장 흉악한 죄임을 깨닫고 동역자와 양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생각하며 겸손히 동역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 메시지를 붙들 때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동역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 때 이분처럼 사랑스러운 동역자가 세상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 십자가의 메시지대로 살아서 이처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초대 교회뿐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안주병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치유함 받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불신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신자가 십자가의 메시지대로 살아 이기적인 자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말씀은 특히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 불신자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십자가 사랑으로 또 십자가 메시지를 대로 살아서 이곳 한국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외국 양들을 섬기는 해외 선교사로 결단하는 분도 많이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암이 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 때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신세대 양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예, 광주 3부 교회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지 않도록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메시지만이 전파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만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십자가 메시지보다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워진 교회가 다른 것을 더 앞세우는 순간 분열되고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도 십자가 메시지만을 날마다 붙들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 나타나는 광주 3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저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1990년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왔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한 줌도 안 되는 흙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장차 의사가 되어도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를 잊어보려고 필름이금까지 술을 마셔도 머리만 더 아팠습니다. 1991년 여름상해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영접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양의 도중 기도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머릿속으로 남모르게 지었던 음란과 미움, 살인, 비교식 등의 죄들을 파노라마처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서 교만과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던 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 심판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무주의로 인해 인상을 쓸 필요가 없게 되었고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힘든 의대 전공을 감당하면서도 교회 근처에서 공동생활하고 1:1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간다 의료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2016년부터 10년간 우간다 마케렐레 UBF 지부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 2024년부터는 아프리카 UBF 코디네이터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기 사진 보면 맨 앞자리 가운데 스티븐 세발레 목자고 옆에 마가렛 세발레 목자님인데, 스티븐 세발레 목자님을 심한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에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2026년에 저보다 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새로운 마케렐의 지부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알란 코마케치, 클레오 코마케치 목자 가정인데, 이 가정을 탄자니아 선교 후보로, 그다음에 이제 저 키 큰 목자님 파트릭 오강 목자 가정을 수도 캄팔라에서 약 300km 떨어진 소로티 대학 개척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모 말씀을 통해 저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메시지가 은혜가 있지만 제 실제 삶 속에서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제 지부장 직분도 내려놓았으니 십자가를 덜 지면서 살고 싶습니다.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 후에 교회에서 사는 양과 말씀 공부만 없으면 30분 걸리는 길을 걸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데 온라인과 대면으로 말씀 공부를 주중에 4팀하고 토요일에는 평균 6팀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 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같이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의 리더들과 양떼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를지라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 때 사랑하고 겸손히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배 선교사님들과 후배 선교사님들 사이에 끼어서 이중으로 동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꿔 생각하면 선배 선교사님들은 후배인 저와 동역하기가 어렵고 후배 선교사님들은 선배 선교사인 저와 동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신 선배 후배 선교사님들과 현지 리더들의 희생적인 동역으로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 때 날마다 일어나 교회에 새벽기도 하러 갈 힘을 주십니다. 쉽지 않지만 온라인 1:1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토요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1:1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말씀처럼 십자가 메시지대로 살아갈 때 육신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능과 참된 평강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듭니다. 또 1:1 성경 공부를 하는 리더들과 양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볼 때 새 힘과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됩니다. 날마다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저의 홈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의 원인을 지역적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갈등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 교회, 직장 등 각 사역지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상의 타이틀이 킹덤 오브 헤븐, 천국입니다. 저희 모두 여름상회를 통해 새롭게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날마다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보니까 이제 마감 목장이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분만 오늘 말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영접하고 저희가 그 십자가의 메시지로 살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이 메시지를 5번 전하고 또 이제 한번 그 선교복까지 합하면 6번 같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때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했으니까 이 메시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로 살도록 그 방향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래서 저희도 이 메시지대로 십자가 메시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를 깊이 영접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상을 통해서 아직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영혼들이 십자가 메시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티켓인 이 메시지를 영접함으로 이 티켓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또 이미 맛본 저희들이 이 십자가 메시지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